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함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날이니 이것만큼 시의적절한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꾼을 세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일꾼을 교회가 세우는지, 또 일꾼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일꾼을 언제 세웠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6장 이전에 보시면 외부로부터 교회가 당했던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굉장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더 많아진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이제 이 일이 반복이 되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참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안에 시끌시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를 떠나서 이 헬라 지역에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그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이제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과부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신자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늘어나면서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과부도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도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가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이 일이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뭔가 행정적으로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도 좀 작고 서툴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규모가 규모 있게 다루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원망 섞인 소리가 오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 이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제대로 이제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 일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오늘 특별히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지 못할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일꾼을 뽑자,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구제하는 일이 말씀 사역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매일의 구제할 때 이 구제란 말과 또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 사역과 또 구제는 동일하게 성도를 섬기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 일꾼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있죠. 이 일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일꾼은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맡기 위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여러분 감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로 하여금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삶으로 믿는 자,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 한 가지, 분명 교회 안에서 구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세우는 일꾼은 그 일에 기능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뽑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그 기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일을 잘해. 일 열심히 해.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을 뽑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실하신 분, 열심히 하고, 또 뭐 어떤 그 맡은 일에 이분이 이 경험도 있고 그 일들을 이미 잘해온 그런 경력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은 능력이 출중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를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고 권면을 하고, 성도들은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 세움을 받는 자가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상대적이든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뽑히고 세움을 받았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격을 운운한다면 바울이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인 건 맞는데,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쩌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꿈꾸고 기대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위시, 명예,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도 내가 세움을 받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격이나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이 뽑혀야 돼. 그럼 여러분, 누가 내가 이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나만한 사람이 없어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래서 늘 성령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강장단적으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도들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 사역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과 복음 사이에 뭐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스스로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면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닦고 쓰는 일도 그냥 내가 교회 일이다, 뭐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일로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게 무슨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뭐 건물을 깨끗하게 하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요, 결단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말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말꾼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한 결과 우리는 7절에서 보지요.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에서도 참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이 부흥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을 세우는구나, 교회가 필요해서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일은 교회에게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어서 일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에 교회가 집중하도록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중심을 잡을 때에 교회 안의 갈등은 사라지고 더 강력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상황이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박해의 어려움들을 박해를 잘 이겨내므로 인해서 성도가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일이 오히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얼마나 좋은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불평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문제들을 주의 뜻으로 중심 잡고 해결할 때에 그 문제들은 교회를 나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되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세우는 자나 세움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일어나는 또 주어지는 모든 일로 통하여 더 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